이번에 강의하게 될 노자도덕경 제35 대상장이라고 하는 큰 대자 형상상자는 도를 비유한 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도라 하는 것은 형상이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서 대상이라고 해서 형상을 말하게 되었는가? 도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무성무치하고 소리조차 냄새조차 없는 것이기에 형상이 없는 거라고 말해야 당연한 일이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구중리, 수많은 진리를 갖추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바로 모든 현상을 만들어내 줄 수 있는 보이지 않는 현상이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 존재하는 것을 바로 형상이라는 글자로 대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상이라는 형상상자는 현상으로 보여주는 상이 아니라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내면이요 또는 그 저변의 형상을 말해주는 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대상이라는 상을 다시 말씀드리면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현상 세계를 만들어줄 수 있는 위대한 내면에 존재한 삼라만상의 진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3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삼라만상의 현상을 만들어줄 수 있는 진리가 그 무엇이고, 그 진리에 의해서 어떠한 세상이 전개되는 것이며 그 진리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에 관해서 세 가지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종합하여 말하면 바로 보이지 않는 진리의 모습은 현상에 무형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평세계를 열어준다라는 것이 첫 단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태평세계를 열어준다라고 하는 태도는 어떠한 존재인가? 바로 담담하여 그것은 태평세계를 열어주긴 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담담하여 흔적조차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단락에서는 세속적으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논술하고 있고, 마지막 단계 역시도 도라하는 본체와 도라하는 작용이 그 무엇인가에 대하여 다시 논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35장에서 말하게 되는 대도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집 대상하야 천하왕이면 대상을 가지고서 천하를 간다라는 말 속에는 천하를 다스려 나아가면 왕이 부래라 대도에 의한 정치로 천하를 다스려 나갔기 때문에 해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도의 정치는 이렇게 글을 이어보면, 자, 대도의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떤 세계인가? 해친 것이 없는 것이다. 사람을 해치지 않고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까지도 해치지 않는 세계. 자, 그렇다면 이 해치지 않는 세계가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편안하고 평탄하고 태평시대를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대상이라고 하는
이 무세계에 의한 정치가 뭘 만들어주고 있느냐. 자, 불해라는 글자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해인, 해물, 사람을 해치고 만물을 해치는 것이 없다가 되면 곧 뭔 뜻이 되느냐 바꾸면 이것은 바로 대도의 정치는 어떤 정치냐. 호생지신, 모든 만물을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사랑의 마음의 정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위정자가 사람의 목숨과 사람을 힘들게 하지 않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들을 파괴하지 않는 정치를 한다면 그 정치를 하는 사람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호생지신. 대상을 가지고서 정치를 한다라는 것은 바로 호생지신. 모든 것을 살리기를 좋아하는 그 마음. 바로 이것이 천지지 심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천지와 같은 천지가 만물을 살려주기를 좋아하는 마음으로 정치를 하면 모든 만물이 살아서 활기차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해치지 않았기 때문에 편안하고 해침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평탄하고 언제나 태평한 세계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글을 본다면 자, 육아에서는 어진 정치를 구가했다면 도가에서 말하는 대상은 곧 이 대도라 하는 것인데 천하를 다스려 나간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대도 정치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대도 정치는 뭘 낳느냐? 대도 정치의 실체가 뭐냐? 해치지 않는 것이다. 바로 이 말은 육아에서 말하는 인정이라는 것은 뭐냐? 어진 정치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하면 어진 정치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지만 불기살인, 사람 죽이는 것 좋아하지 않는 법, 그리고 여민동락, 모든 사람들하고 함께 즐거움을 나누는 것. 바로 이러기 위해서는 여민동락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우리가 이건 간단한 논조를 갖고 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 첫째, 경제적인 부. 두 번째, 부를 누리면서도 모든 사람의 목숨을 보장하는 것.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고귀함을 주는 것. 바로 이것이 인간의 세 가지 큰 욕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바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를 성취했을 때 즐거움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육아의 불기살인이나 여민동락이라고 하는 거 노자의 말로 하면 뭐가 되느냐? 대도의 정치로 해가면 사람과 만물을 손상하지 않는다. 불기살인한 것이다. 그러면 결국 안평태는 뭐냐? 여민동락이다. 백성과 함께 즐기는 것이다. 이와 같이 대도 정치라고 하는 거 이건 공허한 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너무 큰 형상은 상이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형상이 없는 형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형상이 없는 존재라는 뜻인 것입니다. 대상은 무형이로되 가장 큰 위대한 진리의 모습은 상자를 진리의 모습으로 보면 되니까 가장 위대한 진리의 모습은 형상이 없다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체가 없지만 이 소리인 것입니다.
자, 이처럼 대상은 무형이로되 보이는 형체가 없지만 능히 중형이라고 하는 것은, 수많은 형체라 하는 것은 삼라만상이라고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바로 대상이라 하는 거, 형체가 없다라는 것은 아래에서 말하는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는 것,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존재지만 능입중형이라. 그것은 얼마든지 수많은 삼라현상의 형체 속으로 들어가서 그들의 모습을 만들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한 대상은 도를 비유한 말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대도정치라고 하는 것이 태평성대를 열어주는 이런 엄청난 효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 이 두 번째 단락은 간단한 논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도의 정치를 하면은 더할 나위가 없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대체로 어떤 세상인가? 마치 이 글자를 즐거울 낙자의 뜻으로 해석한 사람이 있고, 즐겁다라는 것은 음악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해서 음악으로 해석하여 두 가지 뜻으로 즐거울 낙자냐 음악학자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주석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다 되는데, 즐거울 낙자로 해석하면 정말로 신명나는 잔치자리, 즐거운 일, 그리고 떡 이자는 먹을거리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은 사람에게 가장 쾌락을 주는 부분으로 지금 말이 된 것입니다. 즐거운 음악이나 먹을 것, 바로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느냐? 이게 가장 즐겁고 우리에게 이 음악 먹을 것이 있다라는 것은 뭐냐? 바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색기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들리고 보이고 입으로 즐길 수 있는 욕구들, 바로 이것은 사람이 육체로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욕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이나 떡은 심지어 지내가는 길손조차 발길을 멈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서 잠시 멈춰간다라는 데에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내가는 길손이 발길을 멈춘다라는 것은 거기에서 살려고 멈추는 것이냐, 잠시 떡 하나 더 먹고 음악 하나 들으려고 멈추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요즘 세상에도 화려한 공연장, 그 저명한 가수가 온다라든지 유명한 가수가 온다라든지 할 적에 수많은 관객들이 모여서 그곳에 살고 있느냐? 그것은 지나가는 길손으로 잠시 멈췄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색기욕이라고 하는 인간의 욕구가 우리를 잠시 즐거우게 생활을 주어서 발길을 멈출 수 있지만, 이와 반대인 도지출구나, 도라고 하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말로 할라치면 도라고 하는 맛은 어떤 것이냐? 낙여이의 반대로 담담해서, 담담한 것이 뭐가 담담하느냐? 그것이 맛이 없더라. 바로 아무런 맛이 없는 맹맹한 것처럼 도라는 것은 그와 같이 음악과 떡처럼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물건은 아니더라. 이렇게 해서 바로 우리 보통 사람들이 즐기고 좋아하는 과객처럼 멈춰가는 우리의 욕구들,
그러나 반대로 담담하여 맹맹하기 짝이 없는 것. 이 두 가지로 속과 도를 비유해 놓은 것입니다. 자, 서념이는 바로 이 음악소리라고 하는 것과 이 음식으로 그 먹을거리들은 어이어구에 바로 우리의 귀에 그리고 우리의 입에 동열동기하여 다 함께 좋아하고 다 함께 즐기는 것입니다. 다 함께 음악을 좋아하고 다 함께 음식을 이렇게 좋아하면서 생어 생지어 천지지간이 바로 이렇게 좋은 소리 듣고 아름다운 소리 듣고 입으로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이 세상에 사는 것이 영원히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냐. 일속지 가객이 하룻밤 묵어가는 지나가는 길손이 불가히 구천이 바로 오래 머물 수 없는 것처럼 성세 기옥에 도라하는 것은 오래 갈 수가 없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 도적불연이라 이렇게 일숙에 하룻밤 지내는 과객처럼 가히 오래 머물 수 없지만 도적불연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뜻은 무슨 뜻으로 말하고 있느냐? 자, 여기서 쉽게 분석하면 귀와 눈이라고 귀와 입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고 있냐면 이건 육군에 의한 욕구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반대는 자, 육군이 육신에 의한 거라면 육신 속의 주인공은 바로 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육신으로 즐기는 것들은 이와 같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도라는 것은 즐거울 낙자의 반대로 담담한 것입니다. 자, 이거의 비유는 뭘로 보면은 쉽게 들을 수 있느냐? 자, 이건 불교 설화로 보시면은 쉽게 이해할 부분이 있는데, 불교의 설화 중에 가끔 사찰 벽에 가보면 어느 사람이 칡넝쿨을 붙잡고 불 속에 동굴 속에서 매달려 있는데 그 옆에는 이 칡넝쿨에 사람이 매달려 있다면 이 칡넝쿨을 갉아먹는 검은 쥐 한 마리와 흰 쥐 한 마리가 칡넝쿨을 갉아먹는 모습이 보이고 또 그 밑에는 세 마리의 용이 도사리고 있고, 그런데 마침 이 동굴 위에 나무 위에가 뭐가 하나 있었느냐, 벌집이 하나 있어가지고 꿀이 떨어지니까 지금 이 흰쥐와 검은쥐가 칡넝쿨을 갉아먹어 곧 떨어져서 밑으로 악룡이 있는 대로 떨어져서 죽을 판속인데도 그걸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는 뱀들이 난리 펍석으로 4마리의 뱀들이 있고, 그런데도 이 꿀 한 방울에 사람은 방울방울 떨어지는 이 꿀맛에 흰쥐가 갉아먹은지, 옆에 뱀들이 있는지, 아래에 용이 있는지 이런 것조차 망각하고 살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비유는 뭐냐?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꼭 뭐가 같으냐면 사람의 목숨의 명줄이 동굴 속에 칡넝쿨과 같다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주고 있냐면 몸을 말해주는 것이고, 동굴 속의 칡넝쿨은 사람의 이 목숨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람의 이 목숨이 누가 갉아먹고 있느냐?
흰지, 검은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세월을 말한 것입니다. 해가 뜨고 달이 가면 지금도 우리가 이 시간에 해가 뜨고 달이 뜨면 그것은 뭘 말하고 있는가? 바로 나의 목숨이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는 것이 바로 흰지, 검은지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앞에 말한 꿀이라고 하는 그런 잠시 즐길 수 있는 인간의 욕구, 여기서 말한 대로 음악과 귀라고 하는 이런 육군의 우리의 육체에 의해서 얻어지는 즐거움, 이 잠시 인간의 육신에 얻어지는 즐거움 때문에 세월에 의해서 내 목숨이, 덧없는 목숨이 사라지고 있는 것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용은 뭘 말하느냐? 이건 사막도. 사람이 죽게 되면 이 명줄이 떨어져서 아래로 톡 떨어지면 사람은 어디로 갈 것인가? 사막도. 바로 지옥과 아수라와 이런 좋지 못한 곳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상징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과객지는 뭐냐? 가던 과객이 발길을 멈춘다라는 거. 바로 여기에서 몇 방울 꿀 떨어진 것 때문에 칡는 꿀을 부여잡고 있는 이 사람은 잠시 멈춰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이런 데에도 사람들은 거기에 탐닉해서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사막도와 좋지 못한 데로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망각하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도라고 하는 것은 담담하여 맛이 없으니까. 자, 이 말을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맛있는 떡에 입이 길들여지면 맹맹한 물 먹기 싫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그저 음료수 하면은 그렇게 좋아하지만 시원한 그 찬물이나 그 물 좋아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바로 이것이 입에 달큰하고 우선 먹기 좋은 여기에 머물고 있는 인간의 욕구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가 왜 이렇게 무미건조할까? 도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무미건조해서 맛이 없을까? 바로 도라고 하는 것은 시지부족견이요. 아무리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고, 왜 안 보이느냐? 도라는 것이 왜 안 보일까? 도라는 것은 무형무적이라. 도라고 하는 것은 형체도 없고 발자취도 없으니까 여기에 본다라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보려고 해도 도라는 것은 형체가 없고 발자취가 없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뭘로 봐야 되느냐? 그래서 뭘로 봐야 할까? 쉽게 말하면 견성이라고 하면 성품을 본다라는 거, 이게 뭘로 보는 것일까? 견성 성불이라 할 때 견성이 이게 눈으로 보는 것인가? 이게 마음의 깨달음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라고 하는 거 왜 몸이 건조하냐? 아름다운 음악처럼 들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지만이라고 해서 도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무성무치라고 나왔듯이 도라고 하는 것은 소리조차 없기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으려고 해도 들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무미 두 글자예요. 보통 세상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보이는 것, 들리는 걸 좋아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것, 우리의 육체의 감각으로 보고 들을 수 없는 자리.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무미건조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무미라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무미냐? 아름다운 음악과 맛있는 떡의 반대로 보면 무미예요. 바로 이 기준은 어디에서 무미 기준이 나오느냐? 바로 우리 세속 사람들의 감각적인 욕구로 보니까 도가 무미한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도인의 입장에서 도를 봤다면 어떻게 할까? 이게. 쉬운 말로 바로 도가나 불가의 말을 빌리지 않고 유가의 말만 보더라도 맹자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바로 맹자께서 도라는 것이 과연 맛이 없다고 하느냐? 의리지 열하심이. 자, 바로 이 도덕의리라는 이것이 바로 나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이 무엇과 같으냐? 열하심이 추한지. 바로 살코기가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것하고 같은 거라고.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분명히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살코기와 같은 이 불고기와 같이 내 입을 즐겁게 해주는 음식 맛이라고 본 것이에요. 그리고 또 불가로 말하면 참선한다고 앉아있으면 그렇게 힘들 것인데도 거기에 뭐라고 쓰느냐? 선열찜이, 선의 즐거움. 그리고 도락, 도의 즐거움. 자, 이런 것들이 과연 무미건조한 것인가? 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진리에 의하여 내 마음이 즐거운 것이나 참선을 하면서 즐거운 것이나 도에 의해서 즐거운 것을 보면 무미건조한 건 아니에요. 도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세속적인 입장,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즐거움에서 보면 무미건조한 것이에요. 바로 이 무미건조는 이와 같이 눈으로 볼 수 없고 귀로 들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은 무미건조하다라고 말하는데, 이 무미건조한 이 도가 용지불각이니라. 자, 아무리 써도 이미 기자는 다할 기자 뜻이기 때문에, 자, 아무리 써도 이것은 뭔 말이냐? 용지불군과 같은 뜻이에요. 써도 다함이 없다고. 바로 이와 같이 도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보기에 무미건조하지만 무궁하게 사용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자, 시지부족견은 뭐 때문에 시지부족견이냐? 도라고 하는 것은 색이 없는 색이고 형상이 없는 형상이니까. 그리고 왜 못 듣느냐? 도란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성무취하니까 소리가 없는 소리이고, 자, 만약에 도라고 하는 것이 소리가 없는 소리가 없었다면 그러면 문도는 뭐냐? 도를 들을 수 있는 거. 이게 귀로 듣는 도의 소식이냐? 자, 무체지체, 형체가 없는 형체가 있다. 하지만 그 현상의 작용으로 오면은 무궁무진하다. 이게 불각이 뜻이에요. 바로 우리는 여기에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자, 도라 하는 것을 무엇으로 봐야 할까? 그리고 도라 하는 것을 뭘로 들어야 할까? 이 귀로 들어야 할까? 눈으로 봐야 할까? 바로 장자가 말하기를 무청지이요. 귀로 듣지 마시고 청지이 심하고, 두 번째는 마음으로 들어라.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의 눈으로 봐라.
그러면 견성한다. 그런데 마음도 어떻게 보면 이 지각작용으로 시비분별과 사량분별이 있으니까 그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무청지이시며 마음으로도 듣지 마라. 그럼 뭘로 들어야 되느냐? 청지기라. 기운으로 들으라. 바로 이 기도 한 단계 더 내려가면 뭘로 우리는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정신으로. 귀로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듣지 말고, 귀로도 듣지 말고, 정신으로 듣고, 정신으로 보면 이 정신에 의해서 우리는 견성도 할 수 있고, 문도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 두 가지 모든 것들이 뭘로 귀결되느냐? 바로 이것이 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를 깨닫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도를 깨닫는다라는 거, 이것은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귀로 즐기거나 입으로 즐길 수 있는 욕구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항상 제가 노자 강의할 적에 말씀드렸듯이 대도라고 하는 것이 뭐냐? 첫 글자. 대도라고 하는 것이 불가기가 아까 뭐였느냐? 무궁무진. 자, 이렇게 보면 첫 부분하고 마지막 부분을 연결지어 보면 뭔 뜻이 나오느냐? 대도는 무궁무진한 작용이 있는 거라고. 바로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간 단계에서는 대도의 무궁무진함은 세속 사람의 입장에 보면 담담하여 맛이 없는 것이다. 이게 바로 이래서 담담하여 맛이 없기 때문에 항상 못난 선비들은 어떠느냐? 도라고 하는 소식을 들으려 치면 항상 귀와 입으로 도를 즐기는 세상을 살아왔기 때문에 못난 선비들은 도를 들으면 웃어버린다라는 것이 비웃는 거라고. 자, 이것이 보시는 바와 같이 제35장은 대도 정치에 의하여 이 현실을 타개하고 바로 이 현실 속에서 태평성대를 이루는 것이고, 이렇게 태평성대를 이룬 대도가 어떤 데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무미하다. 왜 무미하느냐?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은 무미하다라고 인식한다. 하지만 도의 작용은 무궁무진한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무궁무진한 것은 잠시 귀를 즐기고 입을 즐기게 하는 떡과 같은 것이 아닌 거라고. 바로 이와 같이 글을 본다면 바로 담담하다라는 말을 한마디만 더 한다면 무슨 말을 할 수 있는가? 자, 쉬운 말로 우리가 5가지 음식 맛이 있지만 5가지 음식 맛은 국한된 것입니다. 그런데 5가지의 모든 것을 조화시킬 수 있는 것은 물인 것입니다. 이 물맛은 이 오미에 모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적용되느냐? 담담해서 무미하기 때문에 모든 맛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은 어떻게 되느냐? 백용백당이요. 100가지 음식에 사용하면 100가지 음식마다 타당한 맛을 낸다. 만용만당이라. 물이라고 하는 거 모든 음식에 10,000가지로 사용해도 10,000가지로 타당하다. 이게 무엇 때문에 물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음식에 저처럼 타당하냐? 담담하기 때문에. 담담해서 맛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뭘 말해주고 있는가? 도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담담해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무궁무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계에서도 높은 차원의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군자지교는 담이 성하고 군자의 사람과의 만남은 담담하기 때문에 맹물처럼 담담하기 때문에 오래 갈수록 서로의 우정이 이루어지지만 소인지 교는 소인의 그 만남의 사귐은 감히 패라. 제일 처음에 만나면 단술처럼 달지만 세월이 가면서 무너지는 거라고. 바로 이런 작은 측면에서도 담담함과 기욕 성색의 이 욕구에 오래 갈 수 없음을 말해주는 것들인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좌에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